성도들 누구든 간에 정답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다 논리를 끼워 맞추려고 하면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이게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걸 정답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요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엘리후가 좀 젊다 그랬잖아요. 좀 젊어서 그런지 약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엘리후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이 싸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들어주다가 또 욥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할 때는 얼굴을 붉혀가며 열변을 토할 만큼 또 열정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 역시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문제죠.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즉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 욥에 대한 관점, 또 틀, 사고의 기준 이런 걸 못 바꾸는 겁니다. 엘리후에게는 사람이 누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자기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욥을 끼워 넣으려 하는 거죠. 그건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어떻게 틀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10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성도님들 이 말만 딱 들으면 틀린 말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잘 못 찾겠죠. 그런데요, 여기에 또다시 한번 인과론이 등장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물론 성경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행위대로 갚으신다. 근데 지금 엘리후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겁니까? 욥의 행위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너의 행위를 살펴봐라 라고 한 욥의 친구들과 큰 범주에서 지금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의 상황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참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얼핏 들으면 그렇죠.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야, 이 말만 보면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그런데 엘리후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의 모든 길을 주목하고 보고 계셨고 너의 모든 삶을 감찰해 보고 계시다가 잘못된 행위를 발견했음이 틀림없다. 그래서 하나님 너를 지금 심판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의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다. 자, 여기서는 그들 또 권세자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누굴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욥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욥의 모든 재산도 뒤집어 엎으셨죠. 하룻밤 사이에 욥의 건강도 뺏어가셨죠. 하룻밤 사이에 욥의 자녀도 다 데려가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려서. 즉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근거해서 욥의 상황에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그러면 이제 적용이 끝났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생각하는 욥의 해결책이 바로 이겁니다.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그러니까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해라. 근데 네가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것이 없다면 깨닫게라도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자, 이걸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딱 보면 제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 엘리후의 이 글을 읽어보면
그 진짜 완벽한 설교 아닙니까? 정의가 딱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 다음 적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 거기에 따른 해결책까지 딱 나옵니다. 야, 완벽한 삼중구조 설교가 엘리후의 입에서 나옵니다. 정의, 적용, 해결. 근데 정작 이 말을 듣는 욥은 또 얼마나 답답함을 느꼈겠습니까? 자기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완벽한 틀을 가지고 자기에게 올가미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욥은 왜 답답함을 느꼈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엘리후의 말 속에는 욥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욥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욥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고통에 대한 상황, 또 그의 상황에 대한 위로, 또 이 상황을 돕기 위한 인간적인 배려 등등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말에 하나도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엘리후의 말이 다 맞다 할지라도 오히려 귀를 막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드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설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면서 동시에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위로를 동시에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백성들이 배가 고플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병이어를 행하셨고요. 병든 사람에게는 치유하셨고요. 또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뭘 살피는 겁니까? 상황을 살피고 눈길을 주시고 그의 사정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니, 안 그랬으면 예수님은 간단하죠. 병자들 다 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번에 다 나아라.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일일이 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본받아서 이 땅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을 살피는 사회적인 복음을 가장 먼저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 세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의 삶을 위로하고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참 좋은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이건 그냥 맞는 말이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무엇보다도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제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상황을 살피시고 또 위로하는 따뜻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따뜻함이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